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50절까지인데 내용이 기니까 20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 사역의 가장 절정인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2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송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게임 끝난 거 아니냐, 저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거의 백기를 드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제 예수님의 그 길은 이제 평탄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보였습니다. 이 명절에 예배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이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자 했다. 예수님의 소문이 헬라 사람들한테까지 퍼져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니까 이제 이름이 난 거죠. 예수님 이름이 유대인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뭔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제는 뭔가 해보자 이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그 영광을 보고도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삽시다 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백성이 환호하는 걸 보면 더더욱 여기 왕궁이라도 지읍시다 이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니까 세상에서 영광, 이제 출세나 성공이나 이름을 빛내는 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도 구원자는 이제 왕 같은 존재로 그렇게 올 것으로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왕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했는데 그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 말이 참 양면성이 있는 말입니다. 너희의 왕이 오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걸 보고 이 말이 생각이 나서 우리의 왕이구나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지만은, 너희의 왕이 오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말은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대 밖에 있었던 왕이니까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택하셨다 할 때도 사울은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준수하고 용맹하고 초반에는 정말 백전백승하듯이 그렇게 적을 물리치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생각할 만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버지의 기대에도 없었고 사무엘의 눈에도 없었던 이새의 여덟째 아들, 여덟째 아들이라는 것은 관념 밖의 일이고 우리의 기대 밖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하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맥락상 지지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죠. 영광을 얻을 때, 이제 뭐가 되어갈 만한 때, 뭔가 기대했던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그런 때,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늘 때를 기다리면서 사신 분인데 주님에게 이 때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때였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말씀은 이제 교회의 시작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배피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잠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생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의 부서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싹을 내고 자라서 푸르러지고 그것이 이제 전성기 같지만은 사실은 잎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고 거기서 열매 맺는 것이 나무의 목적입니다. 가을에 이제 여기 우리 청도 근처는 감나무가 많으니까 감나무를 보면은 잎이 다 떨어지고 열매만 맺혀 있는 그 모습이 그 잎이 무성할 때와는 또 다른 맛이잖아요. 인간의 성숙, 우린 잎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이 다 내려놔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데서 이상하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일이 아니죠. 죽음은 우리 일이지만은 부활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건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닌 것이죠. 사망은 내게 역사하는데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우리가 생명이 역사하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짊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쓰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원은 늘 누구라도 생물학적으로 자기를 보존하는 그것이 이제 사람의 소원이죠. 내가 보존되는 것. 그래서 내 틀 것 하나만 건드려져도 못 참는 이런 성격은 다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있는 겁니다. 라멕이 가인을 벌한 자는 벌이 7배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그 시대에 이제 이야기로 알지 않았겠습니까? 가인을 건드리면 죽음이지만은 나를 건드리면 그것보다 77배나 더 할 것이다. 이 말은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년이라도 죽였다. 내가 상처받은 걸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에게 건드려진 것 때문에 내가 소년이라도 죽였다. 이 말은 나는 건드리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니까 이게 먼 옛날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우리 속에 있는 본성입니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존하고 이제 그렇지만 사람은 아무리 자기를 지키려고 해도 결국은 썩게 돼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썩게 돼 있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썩을 인생 하나님에게 유익하도록 썩는 그것이 이제 십자가고 죽음이죠. 내가 그냥 나를 지키려고 하다가 내가 노쇠하고 그렇게 간다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인생이지만은 어차피 그렇게 되는구나. 어차피 나는 나를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에게 유익하도록 드려지는 그것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이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이 인생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건 더 귀한 가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하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를 바꾸는 거죠. 내가 살아보면 내가 살아봐야 내 성격, 내 자존심, 내 한계 이런 것밖에 드러나지 않는데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더 복되다. 그래서 바꾸는 거죠.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다 하는 그것도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 인생은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것이 인생이죠. 그렇게 바뀌어짐으로써 우린 영원한 것이 되고 열매가 되고 다른 사람을 먹게 하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 죽음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해방돼 나오고 우리 속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해방돼 나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뭐 맹숭맹숭하다 하지만 이상하게 우리가 늘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서지는 자리에서 그 죽음 앞에 설 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내 인생을 소생케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타날지는 모르죠. 그 때가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서 평소 생활에서 정말 그 죽음이 나타난 사람으로 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서 뭐가 달라진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가면은 그것이 터져 나오듯이 나오게 되죠. 뚜껑이 열리면 온갖 추잡한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이 들린 사람은 뚜껑이 열리면 그 죽음의 향기가 나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의 해방이고 우리 속에 담겨진 말씀이 해방돼 나와서 그것이 참으로 우리 살로 바뀌어지고 살로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신다.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그러니까 참으로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는 것은 그분의 있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내 안에 또 나 있는 곳 이런 말들은 전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어디 안에 있다. 이런 것은 전부 공간적인 표현인데 실제는 전부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는 말도 나 있는 곳 이것은 예수님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하시는 말은 내 상태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어떤 공간으로 데려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것은 그분의 상태에서 그분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있지만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전혀 그를 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특별히 그를 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분의 상태에 있으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를 위하는 사람은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예수를 위하는 일은 그 길밖에 없다는 말이죠. 다른 많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은 내 죽음을 드러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통해서 일을 가지고 왈가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잘하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 저렇게 하는 것이 낫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예수를 섬기는 일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가 있다는 말이니까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것이 예수를 섬기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에서 죽음을 나타내는 일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고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형제를 위하는 일이죠. 우리에게 다른 아무 일이 없고 이것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늘 참 양식이 있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예수를 찾아서 무덤이라도 한번 가보려고 하지 않았고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죽으심 안에서 살리는 권능을 맛보는 것.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일의 핵심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참 이 모든 것이 상대화되는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왜 예수를 따르는가? 그에게 무슨 세상 앞에 내놓을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것은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을 취해가지고 그것으로서 이제 살리는 권능,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것으로 바꾸는 일이니까 이런 일은 지금 세상에서 눈 뜨고 봐도 예수 안에밖에 없는 가치죠. 우리 딸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뭐 공부를 특별히 잘하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직업란을 쭉 보니까 뭐가 돈을 잘 벌냐고 보니까 이제 청소업 하는 것이 돈을 잘 벌더래요. 그래서 이제 가비지 콜렉터 하는 쓰레기 수거하는 이 직업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도시계획과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도시계획과로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가 보니까 공부가 자기가 생각하는 돈 버는 그런 직업이 아닌 그런 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다니다가 이거 아니다 하고 이제 전공을 바꿨는데 하여튼 저는 그때 딴 거 뭘 해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일단 네 하고 싶은 거 뭐든 해봐라 하고 놔뒀죠. 그래서 이제 처음 자기가 택한 직업이 쓰레기 수거인데 사실은 우리 직업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어버리는 그것을 취해서 우리가 그것으로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니까 참 신기한 일이죠. 요즘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신기한 데서 나오는데 뭐 감태 추출물, 뭐 바다에 늘려져 있는 것이 감태고 우리 미역도 먹고 김도 먹는데 감태는 먹을 생각도 안 하고 늘려져 있던 거기서 뭐 이 폴리페놀 성분이 시폴리페놀 해서 바다의 폴리페놀이 다른 열매에서 나는 것보다 훨씬 더 몇 배도 많은 그런 것이 난다는 거죠. 늘려져 있는 다 버리는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데서 그런 걸 찾으면 정말 귀한 부와 가치가 되잖아요. 우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사람. 나는 늘 사망을 받아들이는 그 예수의 길을 가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 되는 이 일은 오늘날 구직난, 구인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언제라도 모자라는 사람이 모자라는 직종인 겁니다. 어느 시대라도 늘 이것이 부족해서 그 사람 사이에 풍성이 없었던 것이고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들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잘 알려진 말이고 늘려져 있는 말이지만은 그래도 이 직종을 택하는 사람이 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한 길을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보면 지금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장을 피하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여기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자기 길을 아셨죠. 아셨는데도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때가 왔습니다 했는데 다시 돌아서서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보시고 우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인 분이지만은
또 이 죽음 앞에서 내 마음이 괴롭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답을 알아도 사실 그 문제가 오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 철인삼종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주 이야기하지만 아픈 건 아프고 슬픈 건 슬픈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죽음, 부활의 권능을 맛봤다고 해서 아픈 게 안 아픈 건 아닌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겁니다. 죽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건 알지만은 죽음은 아픔이고 슬픔이고 이제 고통인 게 이 인간의 일이죠. 그래서 아프지만 그렇지만 무슨 말을 하겠냐?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처음 1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살구나무를 보라. 뭘 보냐? 살구나무를 본다. 그 샤케드 하는 것이 살구나무라는 것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하니까 다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해보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붙잡힌 바 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자면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하나 갈등이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붙잡은 건 자기가 놓을 수밖에 없죠. 하다가 놓는 것은 다 그렇게 내가 붙잡아서 내가 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 손에 붙잡혔다고 고백하고 주의 장중에, 주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고, 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죠. 우리의 운명, 어차피 죽음으로 가는 그 운명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피하고 안 피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맞닥뜨리게 되지만은 내가 살아서 그 죽음을 맛보면 하나님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죽을 때 돼서 죽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다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지만은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내 인생이 이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자리, 그 일을 위해서 있지만은 그것은 마음이 괴로워서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단 말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해방되는 자리니까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을 당할 때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죠. 죄가 있어, 잘못이 있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면 그거야 당연한 게 아니냐. 무슨 유익이 있냐. 그냥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너희 기뻐해야 될 일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내가 나를 위해서 받는 대가라면은 그럼 달게 받으면 되는 것이고, 억울하다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주님이 주실 부활이 있구나. 이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내 인생에 허락된 자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에스더서에 그런 말이 나오죠.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는데 거기에 왕궁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 모르드게라는 사촌 이제 오라버니가 옆에서 이제 코치를 하면서 있습니다. 네, 유대인이란 걸 밝히지 말라 하고 코치를 하면서. 근데 하만이란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할 때 네가 한 번은 네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가 이때를 위해서 있는 것이 위함인지 누가 알랴. 이 한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되게 하신 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에스더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평소에는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내 동족을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 죽게 된 이 한때를 위해서 있는 줄 누가 알겠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너를 준비한지 누가 알겠냐. 이랬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이때를 위해서 왔다. 죽음이 요구되고 있는 때 미랄 씨앗처럼 땅에 떨어져서 부서져야 할 때 그런 때가 오게 되는데 우린 그때를 이제 재수 없는 날이라고 하지 말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서 재수 없다 하고 발로 차고 지나갈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 되고 이 한때를 위해서 내 인생이 쓰이고 지나간다 해도 여한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전 삶이 있었다 해도 내 인생은 복된 것이죠. 한 말씀과 하나님의 한 약속과 내 인생이 바꿔진다 하더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 번 쓰이고 지나갈 인생 이렇게 한 번이라도 쓰인다면 우리가 이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28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때가 영광스럽게 된 때고 영광스럽게 할 때란 겁니다. 우리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그 사람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는데 우리가 보면 똑같은 사람 뭐 그렇게 아름답냐 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사람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빛이다 했는데 사실은 이때 가장 빛이 비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은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미리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지금 이 시간이 사람들에게 가장 밝게 비치고 있는 그런 시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보면 이상하게 우리의 양식은 늘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 이것만이 양식이다가 아니라 듣고 나서 우리가 사람들을 돌아보면 그 양식이 나오는 사람은 늘 공고함과 또 부끄러움과 약함과 자기가 깨진 그 자리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서 나보다 못한 처지에서 영광과 찬송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념이 뒤집어지고 다른 눈을 뜨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36절에 36절 뒷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느라 했습니다. 숨으셨다. 이건 또 안 잡히려고 숨으셨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으나 믿지 아니함이 이 숨으신 이유를 그 다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숨으신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의 실체를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숨으신 것으로 표현하지만은 뒤에 설명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질 못하는구나, 찾지를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도 옆에 있었지만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고 또 제자들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더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예수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람을 믿었는가? 누가 이 사람을 눈으로 볼 수 있었는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숨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43절에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영광을 보고 있으니까 이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가 밝은 때는 별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하늘을 봐도. 그런데 우리 자신이 캄캄한 자리에서 오히려 이 빛이 비춰서 우리를 다른 영광 안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오셔서 우리 기대를 끝내시는 분,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죽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자기를 보존하려는 데서 우리 자신이 파쇄되는 그런 길로 이끄시는 분, 이분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제 이게 보지만 다 보는 게 아니고 듣지만 다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생물학적으로도 우리의 보는 것도 한계 있고 듣는 주파수도 정해져 있고 돌고래의 소리를 사람이 못 듣듯이 그렇듯이 이 우리의 한계 때문에 못 보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호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못 보는 것이 또 더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와서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그럼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똑같이 한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적어도 내 한계 속의 사람들을 가두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누구의 이야기라도 듣고 누구의 말이라도 들어서 한 얘기만 듣고 거기에 갇혀있지를 않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TV에 보니까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그 우크라이나 사람과 러시아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 그 정권을 진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냐.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다른 정보는 차단되고 10년 전부터 계속 우크라이나가 나치화되고 있다. 이 얘기만 계속 들었던 거죠.
저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러시아 사람들은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서방이 러시아를 침략해 오려고 한다. 이 얘기를 10년 동안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러시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끔찍한 전쟁도 다 지지를 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정보를 들었냐. 그게 참 밖에서 보면 답답한 일이잖아요. 한계인데. 그래서 그렇게 갇혀 있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을 열어서 자유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또 전혀 다른 눈으로 우리를 보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눈 떠지는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틀이 깨지고, 우리의 한계를 내려놓고, 내가 모르는 길이지만은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내 인생의 그 주어진 때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고귀한 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 싫어서 이 때를 피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럴 수 있는 것이었지만은 바로 그 때가 하나님이 예수에게 두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 이루었다 하신 때가 오는 것이니까, 우리도 그 때를 사기를 원하고 소중히 여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때를 사람에게 양식이 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내가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서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우리 인생의 그 가치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지는 자리임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우리가 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교환되고 바꿔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정말 부활로 바뀌어지는 그 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